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살이가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설교는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 하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비천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변두리 인물 같았던 하갈, 그 변두리에 비천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께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제를 본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그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자기 몸종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하갈이라는 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하갈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이고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었어요.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하죠? 본처였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임신도 못하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아마 그렇게 멸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 양도합니다.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례의 학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너무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주인의 그 학대 때문에 결국 임신한 몸으로 대책 없이 광야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갈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고향이 애굽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애굽으로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애굽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을까요?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이 바로 왕 앞에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례가 다시 자기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함과 당시에 애굽에 있던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시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마 따라왔던 종이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술길 샘물 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술길, 수르라는 곳인데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브엘세바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와 애굽으로 가는 길 사이에 있는 광야 같은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곳, 외롭고 고독하기에 그지없는 곳,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곳, 가끔씩 만나는 샘, 오아시스에서 겨우 목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곳. 하갈은 지금 임신한 몸입니다. 배가 불러와서 힘들게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절망스러웠던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광야에서 비참했을까요? 여러분이 하갈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쫓겨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도 환대를 받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다면 또 다른 학대와 고난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 이 비천한 여인이었던, 스스로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갈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어로 보면 found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found라는 단어는 find의 과거형인데 찾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무차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힘을 들어 열심히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천한 여인,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우주 저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그가 쫓겨났을 때 누가 그를 알아주거나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비천한 여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8절을 볼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아니, 처음 본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 가족들이 오실 때 새 가족들 이름을 보고 이름을 불러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아, 목사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비천한 여인,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냥 종으로 불림받았던 이 하갈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종이라고만 부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라가요, 하갈을 부를 때 하갈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5절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내 여종이라고 그만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당신의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의 의미는 당시에 물건처럼 여겨졌던 그런 존재였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갈아 하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사정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나니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아까 욥은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사실 이 비천하고 연약한 하갈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죠.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 속에는요 하갈의 과거에 대한 물음과 미래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네가 왜 지금 이곳에 왔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의 고난과 어둠에 갇히면요 이 현실의 고난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만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근원,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묻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한번 그냥 위로하고 한번 눈물 닦아주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알고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요 자기 중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요 다 사례 때문입니다. 사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혀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좀 사례를 가서 혼내주시거나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마음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내 주인이 나쁜 여자야,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의외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지금 하나님 가서 사례를 혼내주세요, 좀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가 다시 사라한테 돌아가서 그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대답이죠. 나를 학대하던 사라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라고? 내가 돌아가면 더 큰 학대를 당할지도 모르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다시 그곳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사례를 위로하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길을 바꾸어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냥 피해서 도망가면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그 관계를 원래의 관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의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문제의 근원을 하갈은 사례가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해서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사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의 주인을 멸시했던,
모욕했던 하갈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지금 어떤가요? 이 문제의 고통함에 자기에게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하고 나서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를 학대하고 멸시했던, 저 늙은 여자, 임신도 못하는 여자, 이렇게 학대했던 자기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문제를 바라볼 때요, 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가 나한테 찾아왔어, 하나님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손바닥도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상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어떨까요?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셨는데, 하갈아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뭐라고 불렀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의 위치와 본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았으면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다시 그 문제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위기가 닥치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는 일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면 잠깐 그곳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방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좀 쉽지는 않죠. 되돌아가면 또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사례가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고 또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되돌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학대 현장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태를 통해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수가 많아져서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수가 셀 수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날 태의 그 자녀를 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자녀를 출산하는 그 자녀의 이름이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까요? 하갈이 이스마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이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에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갈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만 만나주셨던 하나님처럼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주인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갈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3절을 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레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내 인생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목사님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비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갈은 고백하고 있죠. 하갈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그 샘을요, 뭐라고 하고 있죠? 브엘라 헤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라헤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로이라는 말은 살피신다라는 말이에요. 합치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수르길의 샘 곁에 서 있잖아요. 샘 곁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샘을 이제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살피시고 부엘라 헤로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죠? 하갈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8절에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하늘 저 높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저 바다 끝에 저곳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수월 저 땅속 깊숙한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갈은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난 거예요. 비천한 여인,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 속에, 상처 속에 눈물 흘리고 있었던 하갈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세상 속에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축복하기는 오늘 이 자리가요, 오늘 예배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브엘라 헤로이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